참 행복, 이러이러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좀 불편하신 분들,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병이 확산되어 갈 때 그래도 건강해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입시철이죠. 우리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원하는 학교 또는 좋은 대학, 명문 대학에 가면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또 그래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우리는 참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복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행복은 보이지 않는 내면, 바로 우리의 속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것,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무엇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까?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다. 오후에 또 더 자세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평안한 자들,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몸에 걸린 암 때문에 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오래도록 받다가 정말 이제만 그 암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을 나라로 간 그런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그 암 때문에 매일 이 장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너무나 이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항상 그렇게 이 암이 주는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래도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병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런 암, 지금도 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것은 정말 고치기 참 힘듭니다. 이 극심한 고통으로 암에 걸린 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역시 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암이 주는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 고통에 말미암아 울부짖던 그 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던 적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늘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암에 걸려도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이 제일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암에 걸려 육신은 아프고 괴롭고 힘이 들지만 내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또 이 병상에 있다 보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 이끌어오면서 또 많이 만나게 되고 위로를 받고 격려하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리고 내 옆에 성령님이 항상 계신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참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역시 이분도 외적인 모습,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점점 야위어가고 이 항암 치료를 받느라 육신은 피폐해져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고 보기 안쓰럽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 내면에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분에게 적용해 보면 이 전도사님의 외부적인 환경, 육신의 질병은 정말 고통스럽지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내면의 상태는 평안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는 이 전도사님의 내면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고 애통하는 상태이고 온유한 상태, 그리고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른 상태, 긍휼히 여기게 되는 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분은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시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육신이 너무 그립긴 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고통스러운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에 이분은 그 병상에서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감사하며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전사님은 3년간 그렇게 투병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지만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잊지 않고 참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외적인 요소들,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채워지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외적인 요소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죠.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내면,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 내 마음이 청결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는 것,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것,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부들이 군가에 가서 캘 때 그 광물들을 캐내죠. 그래서 금이 섞인 광물들을 캐내는데 그것을 이제 금광석, 광물질이죠. 그러나 그것이 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장에 값어치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단련시키죠. 풀무에 넣어서, 용광로에 넣어서 그것을 다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잡다하게 섞인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 녹는 점이 또 틀리고 또는 다른 불순물들도 다 틀리기 때문에 때로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금은 금대로 녹아서 흘러나오고 다른 물질은 또 다른 물질대로 또 어떤 것들은 다 타서 완전히 그 금광물 물질 속에서 광석 속에서 순수한 금만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용광로에서 단련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순수한 순금, 성경적으로 이제 정금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런 것을 뽑아내는 것이 정말 금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 순금처럼 모든 이물질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전혀 다른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는 상태,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 섞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마음, 순수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것을 마음이 청결한 상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욱이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어떤 목이었습니까? 성경 보시면 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주만 지나면 이제 잊어버려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지난주에 뭐 설교했지? 지난주 목사님들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이 뭡니까? 긍휼을 베풀 때 한 가지 목적이죠. 결국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돕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면 그것이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다.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없는데 나는 어쩌려나? 이 사람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가짜 아니야?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도와주면서도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면 긍휼한 마음 그대로 다른 조건 다 따지지 아니하고 돕는 행동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겠지요. 또 그러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쌍하구나, 도와야겠구나, 그래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잡다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결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섞여져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그러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뭐냐?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가지이다.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생각, 하나의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포람되어의 정신으로 늘 하나님께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것저것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 분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섞여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참된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참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에,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처럼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은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흠도 없는 정말 전혀 거룩하신 신적인 존재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무엇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을 본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화로서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는 죽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씀은 지금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성도님들은 눈을 들어서 저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다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기록된 말씀, 욥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이제까지는 귀로 들어봤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귀로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았더니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욥이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욥이 정말 하나님을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들었고 내가 알아봤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전에 알던 그 하나님을 알미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데 하나님은 눈이 두 개신지 코가 하나이신지 입이 우리처럼 생기셨는지 그것을 내가 보았다, 잘생기셨는지 아니신지 그런 것을 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어렴풋이 알았던 그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 하는 그 의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한 안다 하는 말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 하는 의미.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가르치시죠. 여러 가지 배워야 할 학문들을 가르치시는데 선생님이 가르치셔서 내가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것 또한 알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런 의미는 단순히 지식이 내게 습득했다 그런 의미의 알미 아니라 부모님과의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 우리가 부모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얼만큼 아십니까? 물론 그 속까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관계로 아십니까? 함께 오래도록 생활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들을 서로 어떻게 알아갑니까? 배워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생각을 알고 어떤 마음과 여러 가지 습관조차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 서로에 대해서 깊이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알입니다. 오래도록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오래도록 하나님 교회에서 같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배우려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되면 그분은 이러한 분이셨어. 또 우리 자녀들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지.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분, 그분은 이러한 분이셨어.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다른 이들의 하나님,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동행하시며 나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알아간다 하는 말,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의미이고, 그렇게 아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뀌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신적이신 존재이지만, 너무나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도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신분이 확 바뀌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정말 친자녀는 아니지만 양자의 영을 얻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하지 않는, 아니 단절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섞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던 그 마음들을 하나로 뭉쳐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바로 청결한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맺어진 부자 관계, 이것이 끊어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자녀와 나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맺어진 그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되어진 아들이요 딸 된 이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영접하면,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들,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모든 말씀은 구원과 연결된 겁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 너무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기업 회장님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린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회장의 아들로서, 정말 세상 갑부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재벌의 상속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상속자가 누릴 영원한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풍부한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저 하늘나라의 창고가 전혀 메마르지 않은 그 놀라운 그것을 다 소유하신 분, 너무나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 그분의 자녀라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들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너희가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생각,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순물들, 다른 것들 다 제거하십시오. 여러 가지 바라보던 다른 그런 마음들, 흩어졌던 그 마음들 이제는 하나로 모두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구원의 복,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